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푸르신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공황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엘에게서 난 엘이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명하신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직접 참여할 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 후 40년이 지나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명했을 때 역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직접 참여할 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경우는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을 각 지파별로 분배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명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구 수가 많은 지파의 경우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지파는 상대적으로 적은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거죠.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2차 인구 조사의 경우는 각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가문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1차 인구 조사의 어떤 자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는 각 지파별로 땅이 정해지기는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땅을 분배받는 기준은 가족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실시한 인구조사의 경우는 1차에 비해서 각 지파 안에 속한 가문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갓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계에서 난 학계 종족, 그리고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로르에게서 난 아로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족속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이처럼 갓 지파에 속한 종족들, 즉 가문이 어떻습니까?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물론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파에 속한 가문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국가도 각 가정과 가문이 모여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도 중요합니다. 또 그 민족을 이루는 각각의 지파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파를 이루는 각각의 가문과 가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두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전에도 이미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위치할 자리를 정해주세요. 성막 둘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세 개의 지파를 하나의 연합 지파로 묶어서 사방을 지키게 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군대의 대응을 갖추게 하셨던 거예요. 군대는 조직이잖아요. 군대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단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선포하게 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축복은 넓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에게 함께하기 원하신다. 너희를 지키기 원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처럼 집단이 아닌 각각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2차 인구조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지파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갓 지파, 각각의 지파를 소중히 여기세요. 또한 그 지파를 구성하는 가문과 가정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지파만 아니라 각
각 지파에 속한 각각의 가문의 이름을 아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 수가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인구 조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은 어떻게 성취되는 겁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가정과 가문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각각의 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세워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정과 가문을 통해 계승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가정과 가문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가정과 가문이 늘 부흥 성장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갓 지파의 경우는요, 1차는 45,650명이었습니다. 근데 2차의 경우는 45,500명이었습니다. 40년 사이에 한 5천여 명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인구가 줄어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르우벤 지파나 시몬 지파의 수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갓 지파의 경우는 왜 수가 줄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갓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갓 지파와 그들에 속한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줄었다고 해서 실망만 할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갓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2차 인구 조사를 보면 1차 때보다 인구수가 늘어난 지파와 가문도 있고 그것이 못한 지파도 있고 그 가문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각 지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각 지파가 그 지파에 속한 가정과 가문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결과,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지파나 가문이나 가정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또 과감하게 끌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파, 가문,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가문이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아직 번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묵묵히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것, 가문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세워가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업적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또한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광주 동암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암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암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이 동암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가정과 가문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만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를 이루자는 것, 이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아주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결국 광주 동암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성도의 가정과 가문, 그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광주 동암교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동암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 그 가문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가문이 소중하다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인 광주 동암교회가 소중하다는 것, 또 새벽 기도에는 다른 교회 섬기시는 분들 나오시니까요, 각각 섬기는 그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번성의 축복을 또 기대하고 복된 삶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가정을 아시는 주님, 가문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꿋꿋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수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녀손들 때문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이런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되 모르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늘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의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와등부, 중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각각의 교육부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세임 주시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믿는 역사,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훌륭한 신앙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국어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할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이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지역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도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오니 우리 성도들 평소에 전도를 하고 싶은 그 대상자들을 또 초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는 역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구성했습니다. 주님 기도로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캄보디아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은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래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은혜 중에 모든 일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동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사역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여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